말씀이 한 삶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말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그 목적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뿐 아니라 또 전통, 교리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 체험, 이런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도 중요하고 우리 이성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면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체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적인 합리적인 사고, 우리의 이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이성이 말씀 위에 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이라든가 동료의 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은, 무리를 걷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부분만 받아들이면 그런 신학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한 있는 게 뭐냐면, 이성이 이 말씀 위에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이건 신학적인 요소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 거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로 그래서 가게 되는 거야. 우리 가운데 거역이 나타나면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돼요. 최초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천상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가 사단이 된 거라 그 말이죠. 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요. 섬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사단의 편에 서는 경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것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않은 것뿐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별로 좋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에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또한 어떤 직장이나 이런 상사와 이 부하와의 관계의 이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히면서 이 질서가 세워졌어요, 이 가정에서.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그냥 자녀가 우상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 질서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을 무시하고 학교에서는요, 또 사회에서도 상사와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위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권위를 바로 알고 이 권위에 순복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고 순종한 자리에 가야 돼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거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이 영광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소와 제물을 바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영적인 질서 안에 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 예, 이러면 사술, 그거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사술의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런 죄를 범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권위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당하는데요, 예수님은 2번 재판을 당합니다. 그것을 이중적인 재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는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인 재판을 받는데, 예, 근데 예수님 거기서는 아무 말씀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그는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 대제사장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질서에 순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5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들은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예배인데요, 봉사 원리의 섬김 원리는 권위예요. 무슨 얘기냐? 참담 예배자가 되려면 권위를 바로 이해하고 참된 권위 안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반역적인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섬기면, 봉사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와 사단의 거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반역적인 사람이 봉사하거나 또 섬기거나 이것을 예배하면 이것은 누가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은 사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원리, 거역의 원리는 사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그 출발도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요, 하와는 그 남편의 권위 아래 두었어요. 근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따먹었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것이고 남편의 권위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두 가지 권위에 그는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탄핵 이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도 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합리적인 사고가 우선되는 그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타락의 본질, 자기 중심성,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도, 성경 말씀을 배워도 내
생각이 앞서버려요. 내 이성이 앞서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함부로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상당수는 하나님의 건의 밖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에게 물론 하나님의 임하신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고 저와 여러분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영적인 질산에 이 모든 것이 잘 돼야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파탄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몇 가지 들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함의 거역을 창세기 9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부터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를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아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노아는 그의 가족의 머리가 되고 그 당시 온 세상의 그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는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벗은 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한 것이냐? 전적으로 잘못한 것은 노아예요. 노아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겠죠. 물론 그런 얘기 했겠죠. 야, 너희들 뭐 이렇게 해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훈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함은 권위자의 위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가정의 권위자였는데 그 가시를 보고 궁휼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그 과실을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나한테는 뭐 잘 되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부터 잘못하면서 그런 말을 자격이 있어 막 이렇게 했겠죠. 뭐 엄마는 그렇게 나 잔소리하면서 엄마는 그래? 막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가시를 보고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면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죠? 이런 그래요? 그러니까 여아들이 모이면 수다 떨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수다를 떨겠습니까? 맨날 누구 험담하고 누구 잘못한 거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자기 중심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함은 권위자의 위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임명하신 가정의 권위자였건만 지금 아버지의 가시를 그 두 형제에게 그것을 막 지금 추한 모습을 알리는 거예요. 헛들고 죄를 범한 것 딱 말입니다. 근데 셈과 아벳은 달랐어요. 그들은 뒷걸음을 치면서 옷을 들고 갔어요. 왜 뒷걸음 쳤을까요? 그 아버지의 과실을 보지 않고 덮으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보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자꾸 그게 잘 보여. 다른 사람의 과실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보려고 그래. 봐도 안 보려고 그래.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지금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노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누가 순종하고 누가 거역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함이 거역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런 실수를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누가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지, 누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도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실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런 실수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실수가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얼마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일이 조용할 때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말은요, 진을 금방 오염시키고요, 예, 금방 굉장히 전염성이 빠릅니다. 부정적인 말들은요. 그래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보세요. 종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함은 종이. 근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너희 형제들의 종의 종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셈과 아벳은 축복을 받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셈 계통에서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래 함과 같은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다면요,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왜? 그것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가정을 위해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이런 것이 막혀 있으면요, 그게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로 기도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범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아요. 내 기도를 받지 않아요. 예,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심각성을 몰라요. 내가 자녀의 길을 막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를 들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부를 드린 그 사건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아론도 제사장이고 그래요.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제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론에게 있는 거고, 바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을 돕는 자라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아론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아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들들은 움직이지면 안 돼. 왜?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 그 제사장이 모든 주도권을 아론이 있기 때문에 아론이 지시해야만이 나답과 아비후는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들도 제사 드릴 수 있어. 우리도 제사장인데 뭐. 예,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뭐. 무슨 뭐 따를 필요 있어?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권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런 질서에 대한 부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제사장이야.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받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함이 없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불 드리는 것,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야 너희들이 내가 오늘 몸이 아프니까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가서 좀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지내는 것과 명령 없이 자기들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람들 보기엔 똑같이 보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연락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나답과 아비후가 주도해서 드렸지만 할지라도 하나는 아론이 명령해서 드린 거하고 자기가 드린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스스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연락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죽었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죽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거. 무슨 얘기냐? 그런 자세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섬기고 봉사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고갈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 나만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게 영적인 것이 흘러가는데 이게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녀들의 길을 망치고 있으면 우리를 기억할 필요. 내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 추구하는 거 중요해요. 십자가 복음 추구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진정한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으면 이건 기본이에요. 이런 것은 이건 기본이라니까. 이건 신앙생활하는데 기본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보다 더 기본인 거고요. 신앙의 본질보다 더 기본인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이음받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듯이 권위에 예속된 사람도 반드시 이임하신 권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독자적으로 권위를 무시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자기도 모른 채 그런 거역의 자리에 있는데도 몰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도 제사장이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을 스스로 결정 다 하고 목회자한테는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이런 거역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를 모릅니다. 자, 세 번째,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부분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이요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어릴 때 아론 거기 미리암은 아주 좀 이렇게 아주 크진 않았지만 그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보낼 때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정탐하고 어디로 가는지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뭐 초등학생이거나 뭐 중학생이나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 아론이나 미리암이 이 모세보다 훨씬 더 형이고 누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누나와 형의 권위 아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왜 터졌냐면 이제 그 모세가 그 자기 아내를 잃고서 재혼을 했는데 누구와 했느냐 하면 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나무랐습니다. 당연히 나무려야 돼요. 왜? 이 함족이거든요. 에티오피아 여인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나무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나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나무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이엄 권위를 누구에게 이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탁했는데 사역의 권위를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왜 그것을 네 마음대로 했어? 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권위의 반향적인 부정적인 말들은 여러분 어디로 올라간 줄 아세요? 가장 먼저는 하늘로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권위에 반하는 그런 말을 한다 내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다. 가장 먼저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귀에 올라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그런 부분을 막 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죄를 범할 때 그들은 모세 안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권위에 도전할 때마다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권위를 이임받은 자에게 죄를 범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지 공적이 아닙니다.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권위자로 세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택해진 것도 아니요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전적인 그분의 선택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불렀죠. 예, 그랬을 때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가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떳떳하게 주저하지 않고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모세는 혼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모세 너는 책망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냐면 모세야말로 온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쇼크 받았겠죠. 예, 여러분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권위자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자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가 잘못된 자리에 가면 가장 먼저 내가 그 권위자를 위해서 얼마큼 내가 기도했는가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권위자는 사단의 공격이 가장 심해요. 왜? 그 권위자를 무너뜨리면 그 밑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그 권위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큼 기도했는가부터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회개해야 돼.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그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로 가야 돼요. 회개하는 자리로.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막 비방하고 막 똑같이 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게 그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뭐 할 권한만 있느냐? 기도할 권한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권위자를 비방하고 멸시했던 그 미리암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에 걸리고요, 일주일 동안 집 밖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지체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한 사람이 거역하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부정적인 말이 진을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편으로는 모세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얼마나 낙심했으겠어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누나인데 누나가 어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요. 얼마나 상심되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진군에 가야 되는데 이게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지,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권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요. 실제로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순종한 사람은요, 언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참된 순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나에게 어떤 환경이 닥쳐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문둥병에 노출되거나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지체됐잖아요. 그 지체된 그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전진할 수 있어요? 전진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만 있는가요? 가정은 공동체가 아닙니까? 예, 내가 권위자인데 권위자가 그렇게 죄를 범하면 그 권위자로 통해서 진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타격은 누구냐? 가정이라고 말이에요. 자녀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권위의 거역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축복도 막고, 가정의 축복도 막고, 자녀들의 축복도 막고, 교회 공동체의 축복도 막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 놀라운 비전을 주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비전을 주고, 또 자녀들을 암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 그거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우리 삶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혹시라도 거역해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리에 있는가를 늘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말씀뿐 아니라 전통, 그다음에 이성, 그다음에 체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의 이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합리적인 사고, 우리 합리적인 사고가 말씀 이해 가면 자유주의 신앙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삶의 자리에서 노출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는 자리로 가려면 정말 이 부분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반드시 인식하고 바로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2017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